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또 각 가정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정답이 적혀 있나요? 저는 여기에 밥 먹기, 걷기 이렇게 써놨는데 바로 정답을 맞춰주셔서 조금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천 마디의 말을 했을 것이며 평생 수천만 마디 혹은 그 이상의 말들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말의 무게와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뱉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깊이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혀는 작지만 온 사람 전체를 이끌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식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음식을 받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모두 식사를 시작하는데 장로님께서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이 짜! 아이고 누가 이렇게 끓였어요? 그 순간 주방에 계신 권사님들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시고 그 교회 주방은 묘한 정적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 웃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금세 까먹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직업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는 절대 주일학교 교사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말,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태도가 바로 선생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실수라는 말은 미끄러지다, 발을 헛디디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을 하다가 자주 실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과 영적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는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말에 실수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 자신도 이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말의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말의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선생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격하게 다들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네요. 하지만 얼마든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교사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주셨지만 말로 가르치시기보다 먼저 직접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로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사랑하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고 직접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돌아서면 어떻게 하죠? 아유 저 왼수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아주 내가 저 인간을 다시는 보나 봐라. 잠깐만 거짓말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먼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의 영향력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3절에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재갈이 채워진 말은 제멋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과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말의 입에 반드시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 작은 키로 큰 배를 운전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를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우리의 혀도 몸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전 영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전부를 드러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곧 나 자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또 이 큰 배에 작은 키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말이 다치거나 나 자신이 다치거나 배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과 공동체와 나 자신과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은 조금 더 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말로, 혀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최초의 인류의 범죄가 그 뱀의 거짓말, 혀의 거짓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불은 우리 삶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인류사의 발전은 불의 발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은 산이나 집을,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만큼 아주 큰 고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이 얼마나 쉽게 벌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손끝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거짓말을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요즘도 수많은 가짜뉴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며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점점 부담이 막 느껴집니다. 아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저렇게 부정적이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앞으로 무건수행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계속 찔리는 말씀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저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야, 내가 이게 자격이 있나? 또 우리 가족이 나의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또 염려와 두려움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지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더해주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는 우리 힘으로 그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안정하고 혼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내 방법과 계획을 따로 세워두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듯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큰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구나.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위로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릴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갈까?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원래대로 그냥 살아갈까? 라고 하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는 성령의 은혜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그 성령 체험과 가장 먼저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그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자 서로를 탓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달라진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 혀는 소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하나 복음서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똑같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감동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자녀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알게 된 제자들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남 탓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그 욕망이 가득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워주고 내 생각보다 너의 생각을 존중하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보라새이를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자주 불러보셨을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죠?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은 이전에 우리가 서로를 탓하고 또 서로를 미워했던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회는 이제 남을 탓하는 이야기나 비난하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신광교회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이 가득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 죽겠네. 라는 고백이 가득해야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게임을 하는 자녀들을 보며 저 웬수 아직도 게임하고 있네? 라는 말이 가득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실, 더 사랑을 연습하게 할 자녀를 허락하심에,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